제가 이 자리에 오겠다고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설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후배님들, 전사님들 어떻게 만날까? 그런데 만날 것에 대한 기도보다는 31년 전에 공부했던 순간들이 제가 묻어두었던 기록소에서 알카브에서 이렇게 다 꺼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너무나 행복했구나, 잘 배웠구나, 그리고 다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1년 전 꿈꾸고 배웠던 이 배움의 터전에 다시 오게 되어서 너무 살풋 흥분이 되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웃음이 나죠. 왜냐하면 올라오시는 분들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진리 수호의 터전에서 우리 아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험한 시대를 직면하고 지나간다고 하지만 진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상황을 이끌어가기에 이 진리 수호 터전을 지키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미래가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보니 위로가 또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시편의 관문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나누는 것들은 교수님들이 해주실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주목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누구를 알려주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복 있는 사람. 시로 쓰여졌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고 시어적으로 표현하면 행복하여라 그대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어떤 분들은 번역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 누구죠? 1절에 아니하고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시면 로라고 하는 부정어로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하고 아니하는 사람, 죄와의 경계가 또렷하고 분명한 사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인 것을 직시하고 그 대열에 끼지 않는 사람. 어떻게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룩한 경계와 구별이 생겼을까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씨름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거룩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룰 것은 아니라서 그 첫 번째 요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별이죠. 어떻게 이렇게 죄로부터 구별되었을까요?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밤낮으로 율법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한마디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토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귀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모든 생애와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미, 그게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들의 고백과 기도죠.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역경이 계속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좋지 않은 시대가 그때도 있었을까요? 다윗의 시대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있는 어떤 만화경 같은 얘기를 기록해 주는 게 아니라 삶의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험악하고 추악하고 무겁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42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언제 드린 기도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한 기도입니다. 31년쯤이 지나니까 제스라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이제 30대 중반이 됐고 30대 초반이 됐어요. 이 친구들을 양육하면서
큰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저는 미안했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마 교역자가, 목회자가 희귀한 세상이 올지도 몰라. 네가 사역자에 준하는 영성을 키워야 돼. 중학교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심했죠? 그리고는 동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사과를 제가 취소하게 되는 날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여태껏 했던 말 취소. 왜냐하면 엄마 아빠 시대에는 엄마 아빠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고 무거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뛰어넘게 하셨어. 너의 시대에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시대의 난관을 넘어가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어렵다고 여기는 시대에 하나님이 과연 오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서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주님과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전사님들께 주어진 평생의 길이 아닌가.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1년 전 공부했던 것, 올 준비를 하면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합신에서 공부하는 동안 참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절박했어요. 이 3년이 제 공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의무 기숙사 입사는 1년인데 내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육아를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아끼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동의해 주신다면 내가 나머지 2년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흔쾌히 동의를 해줬어요. 3년 동안 매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을 먹기 전까지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감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훈장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길게 붙여졌는데 그때는 합동신학교라고 불렀거든요. 합동신학교 별명이 있었어요. 합동고등학교.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도 그런가 보군요. 예. 그 의미가 뭐냐면 강의도 빈틈없이 계속되고 숙제도 너무너무 많아서 밤 12시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이어지는 과제와 레포트 준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더 집중했습니다. 매일매일 절박하게 말씀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하려고 했어요. 하루 종일 그 본문을 가지고 공강 없으니까 쉬는 시간이 되면,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 본문이 너무나 궁금할 때 그때는 화장실로 달려가 그 10분의 시간을 변기 뚜껑을 닫아놓고 본문을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2차 자료 보지 않고 주석 보지 않고 본문만 가지고 종교개혁, 개혁교회가 물려준 놀라운 전통을 따라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본문의 컨텍스트를 따라서 이 주어진 본문을 해석해보자. 그리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2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작용이 뭐였냐면 조건을 단 게 문제였어요. 만약에 묵상을 해서 노트에 한 자라도, 한 문장이라도 옮기지 않은 날이 있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날이 있으랴. 그러면 그날은 아침을 굶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한 부작용이 왔습니다. 하루 걸러 굶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일이 이어졌습니다. 많이 배고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기억인데, 2번째 부작용은 제가 묵상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증상이 이런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경건의 자리에
제가 이렇게 초청돼 온 것처럼 많은 선배님들이 초청돼서 이 자리에 오시는데, 오시면 겉으로는 여러분처럼 지금 공손하게 앉아 있는데 마음속엔 제가 어떻게 앉아 있냐면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제껴서 한번 해보시지, 내가 이 본문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화들짝 놀라서 알게 됐어요. 문득 저를 진단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 누구였죠? 오만한 자였습니다. 감히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회개했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과 묵상 노트를 펼쳐놓고 어떤 분이 오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은혜를 받으려고 절박하게 전투적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이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너무나 유익했지만 이 경건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걸 직역하면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즐거움이, 여호와를 아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 여호와의 율법으로 인한 즐거움이 가득 고여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도 이 번역을 따릅니다. 시편 112편 1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어디에 주목하죠?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이 주신 말씀에 주목해서 거기에 즐거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말씀 안에 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 안에 말씀을 둔 사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3절을 읽으면 3절이 은유가 나오는데 3절을 보면서 질문이 생기죠. 어떤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일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본문 안에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그는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시내가 자연적인 시내인지 수메르 문명이 발견해내고 이집트 문명과 레반트 지역에 이식했다는 인공 수로를 만들어서 관계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냇가인지 그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든 그 시냇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는 곳이고 이 나무는 주님이 주인된 나무이기 때문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늘 푸른 잎이 돋아나고 계절을 따라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그 마르지 않는 잎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을 쭉쭉 빨아들이고 공급받아서 철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나무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보죠?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성공이 뭘까요? 그 성공은 손에 거머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상태와 거기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하는 신분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이 생각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가슴 안에 있는 한 축에 끓어오르는 욕망과 한 축에 무거운 걱정이 동시에 사라질 수 있어요. 목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꿈을 꾸세요? 제가 교실에서 꿈꿨던 기억이 있어요. 박형용 교수님, 그 수업에서 우리가 수업에 들었던 사람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이었는데 그 토론을 할 때는 교수님 방에서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날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 건강한 교회냐가 어디로 옮겨갔냐면 그러면 그 건강한 교회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어야 하느냐. 거기서 우리의 정체가 다 밝혀졌습니다. 작아야 한다가
최소한 300명이었고요. 이 정도가 건강한 사이즈다가 1000명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구가 2000명은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굉장히 진심 어린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 토론이 진행됐지만 교수님은 표정이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대답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 틀렸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틀린 답을 알고도 인자하게 모든 학우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즈음에 홍정길 목사님이 경건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구수하시잖아요, 그죠? 전도사님들,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다 소리 없이 끄덕거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생각 많이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선지동산이라 불렀는데, 우리 합동 선지동산을 말씀하시나 보다. 저뿐만 아니라 학우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좋은 생각만 하는 분들이 모인 곳, 그것은 바로 교도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살짝 설핏 삐지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한 방을 크게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경건의 설교가 됐어요. 좋은 생각만 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이룰 방법이 없구나. 어떤 게 필요하죠? 한때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제 학우들이 함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막 열띤 토론을 하고 교회 사이즈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며 틀린 게 무엇인지를 정교하게 배우고 알아서 자신을 끊임없이 고치며 성장해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개혁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리폼드 처치는 끊임없이 고쳐가는 교회라고 말하죠. 그 고쳐가는 교회, 리포밍 처치의 핵심이 누굽니까? 교회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누가요? 목회자가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가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시대를 따라 진리를 간직한 채 그 시대를 이끌어내는 섬김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곳에서 배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억 속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게 오기 전에 다 이렇게 떠올라 기억이 나서 그것도 감사했어요. 손에 거머쥔 성공, 많은 교인들과 부흥의 결과를 거머쥐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하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목회자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자신의 삶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심으신 나무라고 하는 신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범하고 범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자,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끝도 없이 바라보게 하는 자리예요. 목회 현장에 수십 년을 따라서 주님 앞에 배우면서 언제가 감사한 때였냐면 제가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자라는 것을 발견한 때였어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시냇가에 심겨진 목회자의 상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심으신 나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린 휩쓸려 내려갈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겁니다. 현장으로 돌아볼까요? 만약에 그렇게 무장한다면 목양하는 성도가 10명이든 50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온 사랑과 관심이 깃든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능력을 가지고 목회하는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시냇가에 심으실 것이고 그가
마르지 않는 이파리를 돋아나게 할 것이고 철따라 열매 맺는 인생의 그리고 일상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그가 사는 모습으로 증거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진리로 자란다는 것, 그것은 아픔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아가는 때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좋기만 하면 인생 성장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면서 결혼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뭘까요? 아내한테 제안했어요. 여보, 시편 119편 71절을 근거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 시절을 통과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어요.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작은 생각입니다. 절대 애매한 고난은 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인생을 지나서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저와 제 아내의 결혼이 이제 35주년인데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합당한 고난만 주셨어요. 연단하여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는 겁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건 수지 맞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목회 현장 가보면 정말 끝도 없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 보면서 초반에 그렇지 교회가 이렇지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마다 볼링을 쳐서 볼링 퍼펙트를 받는 300을 계속 유지해서 그 볼링장에 가면 그 목사님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이 김장로, 박장로 죽어라 이러고 던졌대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그건 어쩌면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는 희화화된 얘기일 수 있어요. 건강해라, 스트레스 풀어라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초청해서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셨어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우리의 신분과 능력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 잘할까요? 그가 잘할 겁니다. 언젠가. 근데 누가 잘하죠? 그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목회자가 먼저 잘해요. 그래서 수지 맞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목회자가 계속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되고 이 상태에 있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무엇을 합니까? 제가 이 오랜 질문에 대해서 얻은 답이 뭐냐면 그 속상하게 하는 미숙하고 연약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진정 그리스도를 알아 성장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현재의 자리에서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목회하는 내내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인자해 보이세요. 목회 너무 잘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 불만 하나님께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했습니다. 여보, 나는 목회자로서 젬병인데 난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인데 원래는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성화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적절한 사람을 쓰시지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람이 앉아있으면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아니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 뻔히 아는데 지금 A에 있잖아. 죽는 길이야. B로 가면 되잖아. 상담이 왜 필요해? 1시간씩 왜 울어? 왜 2시간씩 눈물을 찍는 거야? B로 가라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성숙하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못났어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조차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울고 있을 때 주저앉아서 그 얘기를 들으라고. 아이, 그렇군요. 잘못된 거 누가 몰라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 그 사람 세상에서 수룩박박 듣고 왔어요. 인생이 고단한데 위로해 달라고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로해야죠. 언제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교회 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는 어렵죠. 곁에 있는 사람 남과 비교하다가 잠깐 우쭐대요. 내가 더 괜찮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비교해보니까 한참 모자란 것 같아요. 열등감과 열패감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2년에 출간된 다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198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한국 기독교 생태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이 한 세대 30년을 진단했는데 키워드가 3개입니다.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 궁금하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3가지가 성직주의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직주의 문제가 뭐죠? 개신교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조사에 유의하십시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죠? 모든 성도가 성직자라고 선언했어요. 라틴어로 보카티오라는 말이 투 콜이라는 말이에요. 부름받다는 말이거든요. 이 보카티오라는 단어를 성직자의 임직에만 썼다고요. 그런데 영어로 지금 정착된 단어가 있죠. 이 라틴어에서 vocation이라는 말이 직업이란 뜻이에요. 왜요? 마틴 루터가 부름받은 모든 존재가 거룩한 존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대담집에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어요. 왜 개신교회는, 개혁교회에는 기도원이 없습니까? 수도원이 없습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곳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간직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졌다면 그가 파송된 모든 자리가 더러움이 씻겨나가는 거룩한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 전통을 우리가 누리고 함께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성직주의가 문제가 됐죠? 교회가 성직주의와 성장주의로 연결돼서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그 결론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교회가 약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사제화했거든요. 목사를 신격화하는 지경까지 이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서 패러디도 하죠. 이제 이단이 됐더라고요, 진짜. 대선 후보로 나갔던 허머시기. 내 이름을 불러봐. 너는 잘 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제가 들을 때 너무 수치를 느꼈어요. 왜요? 단박 알아챘거든요. 아, 이게 기독교 패러디구나. 성장주의와 성공주의를 강조했던 연약한 경계선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너무 멀리 있는 그 기독교의 모습을 패러디했습니다. 우리가 각성하고 수치를 느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돼요. 꽝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방법이 뭐든 간에 성공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방법이 무엇이든 많은 교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머쥐면 성공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니라고 말하죠. 그걸 부정적으로 막 거품을 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정답을 알고 그 무장을 하는 일이 우리 선사님들의 저는 숙제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답을 30여 년 전 바로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 합신에서 그 가르침을 얻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교육 설교 연습을 가르쳤던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경건회에 설교하신 날,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즈음에 이분이 농촌의 목회자들을 만나고 오셨는데 농촌 목사님들이 요청을 하셨나 봐요. 아니, 도시 목회자들이 뭘 합니까? 우리같이 어려운 농촌 목회를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흥분하셨어요. 그때는 뭐라고 답을 보내셨냐면, 아니 목사님들, 제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께 따지세요. 저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의 초점은 돕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충분히 주님의 왼손으로도 충분히 도우시고 함께 하실 분인데, 거기 가장 핵심은 뭐죠? 목회자가 누구냐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가 누구냐는 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경건에서 이렇게 학우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목사란 강단에 세워놓으면 설교하고 강단 밑으로 내려가면 누워서 만화책 보는 사람이다. 아직 젊으셨어요. 선문자처럼 그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날 이토록 통전적인 모든 순간과 모든 일상이 목사여야 한다고 저는 말씀하시는 거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분이 한 번 휘두른 말씀의 칼에 제 몸이 베었어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건회가 끝났는데 꼼짝 못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제 목사관을 정했어요. 그날은 아침도 못 먹었는데 점심도 굶었습니다. 감사한 건 목사로서 어떻게 일상을 채워서 씨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초점을 분명히 맞추게 됐어요. 치열한 날들이 수십 년이 지나갔죠. 목회자의 부르심 어떤 걸까요? 부르신 자리를 끝끝내 견디고 그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안에 채워서 배워 사는 일입니다. 목회자에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특별함이 있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특별함을 이 연약한 인생에 담아주시는 이 영광을 받아내며 일상을 살아내고 1년을 5년을 10년을 30년을 살아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배워 감히 고백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는 분명 구별된 존재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위대함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평범한 작은 자에 불과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채워가시길 원하죠?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 작은 인생의 그릇 안에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단순한 비유로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혼자 크는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주님의 나무로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뻔하죠, 그죠? 복잡할 때 이 단순한 대답이 여러분을, 그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을 목회자의 길로 구비되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위대하신 주님과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주님을 따라 그 말씀으로 자라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의 증거자, 너무나 작은 자에게 위대하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이 허락한 성도들을 현재의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사람으로 구비되어 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들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주여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되도록 주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인도해 주셔서 우리 전사님들 생애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여 그 귀한 생애 위에 주님과 위대하신 주님과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연단되며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약속에 초점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그 신분과 그 능력을 발휘하여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초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